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밀러데에서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은 열심히 눈물로 또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바울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성에 있어서 그렇게 정성을 쏟았고 그렇게 사랑을 쏟는 그러한 지역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는, 그리고 그들과 이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밀레도에서의 그러한 고별 설교였던 것입니다. 다른 설교와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적인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의 밀레도에서의 그러한 고별 설교는 자기가 이미 뿌려놓은 3년 동안 뿌려놓은,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울 중직자들을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오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자기가 이미 복음을 심어서 열매를 맺힌 그러한 중직자들, 장로들을 향한 그러한 애정 어린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네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마게도냐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드로아로 돌아온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다가 창문에서 그 떨어져 죽은 젊은 청년 있었습니다. 그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그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의 비장한 각오를 앞두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행한 그러한 바울의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재방문에 한 그러한 과정인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갔다. 이 말은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세운 그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베레아 교회 등을 방문한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서 그는 석 달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 이 기간 중에서 로마 방문을 준비하면서 아마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더와 데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자, 7명의 지역교회 대표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인물이 아니었겠느냐. 왜 그런 거 하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지역교회 대표들이 이제 조그만 그 십시일반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헌금을 같이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거 이제 누가와 함께 바울의 그 신라 그 일행 복음 전도 오리지널 그 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들어가 이르러 그들에게로 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한 것이며, 이제 그 배에 맞춰서 그 출항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정을 조절해 가면서 그 선교 여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7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한데 모였습니다. 아마 주일날인 것 같아요. 주간의 그 첫날, 안식으로 첫날이죠. 빵을 때리고 모였다. 성찬식이죠.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떠나니까 이제 마지막 그 메시지를 그곳에서 전하는데 아마 굉장히 그 강론이 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아마 그 다락, 그 모이는 그 거실과 그리고 또 2층, 그 3층 다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걸터 앉은,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프토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바울이 20장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바로 바울이 그 유두고 청년에게 그 끌어안는 모습이 바로 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헬라의 표현과 같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엎드려 그 청년을 끌어안는 그 장면에서 에피피포트라는 건데, 아까 그 피포트 떨어지다라는 말과 에피피포트 위에서 떨어지다 라는 그러한 말씀에서 그 바울은 유두고의 청년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자기는 그 유두고 청년 위에서 떨어지는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목숨이 이제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바울은 그 숨결로만 느꼈던 것 아닐까요? 그 위에서 떨어진 그 에피피포트라는 그러한 그 유두고 청년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신체의 접촉 가운데 그 청년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떡을 떼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 제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 떡을 떼는 그 장면,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잠깐 목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과부 도르가를 살린 사건이 베드로에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떡을 떼는 사건과 연결을 지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성만찬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예수님과 완전히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유두고 청년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바울은 바로 그 청년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니까 이런 행로를 취하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두른 것이다. 에베소를 얼마나 방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러한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긴박했으면은 바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그 밀로도의 항구에 사다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떠나보내는 그러한 이별,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그 고별 설교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러한 뜨거운 그러한 고별 설교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34절에 보면 얼마나 그 바울의 구구절절한 얼마나 많은 뜨거운 그러한 사명의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 살고 죽고자 하는 그 감동적인 모습이 바로 그 설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우리는 정말 마음속 깊이 우리에게 주는 설교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오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바울은 3년 동안 그곳에서의 모든 그러한 사역이 다 공개적으로 그들을 또 다 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난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온갖 시련을 환난을 겪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두 마디로 말하고 있죠. 주님을 섬겼다. 듀로. 그리고 증언하였다. 마투어. 증언. 바로 이와 같이 3년 동안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한다라는 것. 거기서 무슨 일이 내가 닥칠지 자기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다는 것은 뭐냐? 환난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투옥. 그 어려움 속을 지금 뚫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는데 성령께서 그것만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4절. 자,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누구나 다 웬만한 크리스찬이라면 조금이라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다 애우고 있는 그런 구절 아니겠습니까?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자,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달려갈 길,
사명.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바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내가 뭐 누리고 나의 주장을 펴고 내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은 바로 섬기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주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죠. 백수는 또 백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름 가운데에서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양보호사다. 그렇다면 그곳에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요양보호사 이 일을 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미션, 사명, 주어진 것, 내가 받아 누리는 것, 받은 것,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한다,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막 우죽순처럼 막 경쟁하면서 막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또 뭐 수양관도 짓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쪽에서 하면 우리도 따라서 하고 말이죠. 경쟁적으로. 그거는 그런 경쟁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경주하듯. 이 경주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물이 있는 방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하는 것입니다. 경쟁은 내가 혼자 남을 제쳐서 이기는 것이 경쟁이라면 경주는 그 목표물을 향해서 내가 완주함으로 사명을 마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바울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그 사명을 깨달아라. 그리고 또한 어떤 권면을 합니까? 28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양떼를 잘 보살피는 그러한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 장로들 앞에 세워놓고 말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에서 12제자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면서 말이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거 제자들을 이탈시켜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어그러진 말로 나타난다. 그래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훈계하던 것. 훈계의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계하는 그 모습과 그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 눈물로 훈계하는 그 과정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모습, 선한 그 일, 그러한 것을 기억하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 크리스천들은 말은 정말 잘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바라. 그리고 행함으로 실천해라. 말은 잘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의탁한다. 의탁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얹어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지금 행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많은 금메달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수영에서 금메달을 지금 많이 따고 있죠. 참 옛날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금메달을 지금 수영에서 많이 따고 있는데요. 저도 대만에서 사역을 해서 그곳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곳곳에 수영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제가 그곳에서 처음 이제 수영을 배웠는데, 저는 스스로 수영을 배웠는데요. 어떻게, 무엇부터 배우냐면, 그 물 속에 들어갑니다. 수영을 배울 때. 그냥, 그 겉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그런 수영 연습이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뭡니까? 그냥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헤엄칠 그런 것이 아니라, 호흡 연습부터 합니다. 내가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흡하는 그 연습부터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초적인 그러한 수영의 연습인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하는 사람은 완전히 물속에 나 자신을 집어 던져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 자신을 온전히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 폭포, 그 바다에서 폭포를 이용해서 타는 그런 운동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저는 잘, 이름이, 할 줄을 몰라서 모르는데, 파도를 이용해서 타는, 그러한 운동인데, 그것은 뭡니까? 파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파도 속에 맞춰서 엎드려졌다가 그 순간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의 자신을 그 파도에 맡겨 일어날 때, 그 중심을 잘 잡고 일어날 때 그 파도 속에서 아름답게 유행하는 킥보드하는 사람을 저는 보면서 참으로 참 희한한 운동이다. 저 운동을 나도 한번 배워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도가 무섭다고 하면은 도저히 그 운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그러한 선수들의 그 이면을 한번 보면은 말이죠. 엄청나게 훈련을 한 그런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라는 그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두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마치고 나니까 무릎 꿇고 그들과 함께 목을 맞추면서, 임을 맞추면서 그들은 실컷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그들은 얼마나 더 슬피 울면서 그렇게 배웅을 했겠습니까?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각오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결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의 증언되는 그러한 삶, 주 예수께로 받은 그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완수할 수 있다면 끝까지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넘어져도 좋고 죽어도 좋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바울의 각오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모범적인 삶을 우리는 살펴보시면서 바로 바울이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이별을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입을 맞추며 슬픈 작별을 하면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에게서 겸손함과 눈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주의 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넉넉해서 어떤 여분이 있어서 남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는, 이것이 바로 주는 자의 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경주하는 자세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얼마나 그 속에 사랑이 묻어있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본보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형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과 눈물로써 사람을 섬기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